자,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두 장은 천국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 천국을 설명할 수 없고요. 오늘 천국 중에도 천국의 문, 12진주문, 이 천국의 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의미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12진주문. 예. 천국의 문이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그러니까 도합 12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 이 천국의 문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새겨보고 또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네 가지로,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문은 12진주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서남북에 각각 세 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12진주문과 그 천국의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이름이 12진주문에 각각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한 지파도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인데 온 백성들을 또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한 지파도 한 민족도 한 개인도 예외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기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그러죠. 또 누군가를 배제시키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2지파의 이름이 천국의 12진주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도, 한 가정도, 한 민족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친숙한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나오는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코스모스. 작은 범위로는 온 세상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큰 범위는 우주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 우주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죠. 구원의 범위가 온 우주, 온 세상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한 사람을 배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도 놓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가페적인 사랑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12진주문에 새겨져 있는 12지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문은 동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이에요. 왜 그러면 진주문을, 천국의 문을 동서남북에 세 문씩
그렇게 만드셨을까?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배려입니다. 배려. 사람들이 자칫 빠지기 쉬운 우가 뭔가 하면 자신이 걸어오던 방향에만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만이 옳은 길이라고 과신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죠. 자신과 다른 길, 나와 다른 방향에 있는 사람들은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동서남북의 천국의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의 문, 이 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9절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기준입니다. 구원의 본질이에요. 구원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있고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천국 문, 이 문이라는 이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지만 문의 위치는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런 그 스타일이 아닌 그쪽에도 천국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함께 한 형제 자매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이라는 이 13절에 보면 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라는 이 에에 해당되는 전치사가 헬라어로 아포라는 단어인데 뭐뭐로부터 최초 시점이나 장소를 지칭하는데요. 그 최초 시점이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죠. 보좌.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다양한 색깔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요, 북한 땅도 북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에는 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만약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북한 땅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숨겨진 지하에 성도들이 있을 거고요. 또 주님이 오실 때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북한 땅에도 한번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 3천만 가까운 그 영혼들이 복음을 모르고 주체 사상에만 눌려서 그렇게 지옥 가는 하나님이 그걸 방치해 두시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풀어가는 것도 내 방식, 내 관점, 내 스타일, 내 이념, 이 안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역사가 정매해 주는 것들 있잖아요. 내 방식이 아닌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시스템도 바라봐야 되고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그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면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닫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는데 우리는 안 듣고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한 겁니다. 그들의 연약한 모습, 그들의 이데올로기, 그들의 과거의 허물들, 나에게 직접적으로 또 잘못한 것,
그런 상처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나라의 절반 이상의 마음의 문을 다 닫고 살아온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진리이신데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아이고, 예수님에 관해서도 기독교에 관해서도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 친척들이, 친구들이, 많게는 우리나라 민족,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이고, 저 사람들 저거 뭐 편협되고 자기 주장만 가하고 저거 말도 안 맞고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낮은 자리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도 함께 지내고 병자들과도 함께 계시고 다 버리는 인생들과도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다 소통하고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렇게 사셨잖아요. 삶도 그렇게 보여주셨고요. 생명을 바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천국의 문은 12문이 열려있다는 것.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들, 생각이 다른 사람들,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 이념이 다른 사람들 품는 거예요. 왜?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린, 저와 여러분을 살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가치고 목적이라면 우리는요, 다른 것은, 나와 다른 점들은 다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기다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주문이요, 그 크기가 굉장히 웅장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천국이 12,000 스타디온의 넓이와 높이와 그렇다고 하잖아요. 장강고가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들이 크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천국의 문이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스케일이, 생각하는 스케일이, 이 가슴의 스케일이 이렇게 커야 되는 겁니다. 아주 존잔하고, 그 벤시 있잖아, 벤시. 고기 그 벤시 있잖아. 마음이 좁은 사람 벤. 그러니까 알아보시는구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야, 마음들이 넓어. 저 사람들 만나면 다 이해해주고 품어줘. 그렇게 되겠죠. 자, 크게 두 번째 보면요, 12 천국문은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그럽니다. 오늘 문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문이요 12개가 있는데 그 문 하나가 통진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통진주로. 이 엄청난 크기의 문이 통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보석 전문가는요, 그 진주 문 하나가 지구를 사고도 남을 거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문을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진주의 값어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비유하면서 나와 있잖아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야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진주문, 그 진주문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값으로 그 진주문을, 천국의 문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부귀공명을, 세상의 것을 다 가진들, 그 영혼이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에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지혜로운 왕이 그 나라의 학자들에게, 지혜로운 학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 현인들이 지은 이 지혜로운 책, 좋은 훌륭한 책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책 한 권으로 만들어 오시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이 노력해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세상에 뛰어난 책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왔더니 이 왕께서 이 책 내용이 너무 많소,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좀 만들어서 오시오, 그런 겁니다. 세상에 그 지혜로운 그런 내용들, 교훈들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그걸 다 합쳐서 한 문장으로 좀 만들어 오시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정말 밤잠을 설치가면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또 고민하고 토론해서 드디어 한 문장으로 딱 만들어 온 겁니다. 그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공짜는 없다. 이 문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값비싼 것에는 그만한 대가가 지불되는 겁니다. 어떤 가문을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면 참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는 분위기가 다 형성된 그런 가문도 있어요. 어떤 가문은 가면 신앙 때문에 막 텐션이 있는 그런 가문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잡힌 가문들 보면요, 누군가가 그 가문의 히스토리 역사 속에서 희생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서, 그래서 그 가문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주 앞에서 성숙해진 그런 가문이 있는 겁니다. 거저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성숙을 가져오는 것은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진주는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인내와 고통의 산물 아닙니까? 산물, 결과물 아닙니까? 그 결과물로 진주가 천국의 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고요, 또 많은 그 신앙인들, 순교자적으로 살아가는 정인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희생이 있기 까닭에 그 진주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거기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요,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인내와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고통을 참아내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뭐예요? 가문의 가족들을 구원하려면 내 파일을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거 다 갖고 또 다른 거 다 가지면서 너희들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수 믿는 저희들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교회, 세상을 구원해야 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것 다 가지고는요, 세상을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시려고 그럽니다.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 것 양보해야 돼요. 내 것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할 때 교회를 향해서 다쳤던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열려질 겁니다. 이 큰 세 번째 천국의 진주문들은
낮에 닿지 아니한다.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25절에 보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야, 천국은요 밤이 없는 곳이래요. 찬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이 비추니까 천국은 밤이 없어요.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쓸 때 그 당시에 그 고대에는요 도시들의 성문들은 해가 지면 사람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의 문은 닫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를 가면 항상 낮처럼 느끼도록 건물의 그 디자인이 벽이라든지 천장을 그렇게 디자인한 그런 도시의 호텔이 있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낮인 것처럼 착각하고 잠도 안 자고 돈을 소비하고 쓰라고 그렇게 천장을 낮처럼 꾸며놔버린 거예요. 그건요 가짜, 짝퉁, 속임수 낫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속잖아요. 그런데 천국의 낮은 빛은 어둠과 죄악이 도무지 틈탈 수 없는 완전한 빛, 완전한 낮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문이요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왜 열려 있죠? 구원하라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그런데 이 천국의 문도 닫혀질 때가 있어요. 언제 닫혀집니까?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천국의 문은 이제 그때부터는 구원받을 기회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천국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한 영혼이라도 더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곳을 들어간다 그랬어요. 천국의 문을 들어간다. 여기서 어린 양은 오늘 2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했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희생의 제물로 오셨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게 오신 그 어린 양의 생명책, 그 생명책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천국의 진주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1장 12절에 보면 천국에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에 12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12천사는 뭘 하고 있죠? 그 문을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문이 비록 열렸을지라도 그 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27절에 보면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진주문을 천사들이 지키는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 이름이 기록된 나, 그 입구에서 지키고 통제하고 있는 거죠.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건 뭡니까? 속된 것은 불결한 것. 가증한 일은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뭐예요? 원래 의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타인을 속이는 자.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힘을 주시면, 더 주시면 작은 교회들, 또 해외 선교, 구제사업 많이 하려고 합니다. 사실
아니, 이럴 때 클라이막스로 아멘을 해주셔야지.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많이. 여러분, 함께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제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절 때 가족들 만나면요, 힘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명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날 그런 설교를 했어요. 금요일 저녁에. 그 가족들 3일, 2박 3일 만나든 1박 2일 만나는 건 힘들겠지만,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20년, 30년 선교하는 분들도 있지 않냐. 선교하러 간다 생각하자. 선교하러. 내가 섬겨서 선교하러 간다 생각하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명절도요 승리하시고, 우리 교회도 계속 더 많은 영혼들을 구하라고, 해외 국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